저는 여러분과 함께 성도의 궁극적인 승리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신앙생활로 들어오게 되면 곧장 영적인 세계 속에 들어오게 되고 영적인 지식을 얻게 됩니다. 옛날에는 우리 육의 속에서 오감각을 따라 살았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우리 영혼이 거듭나서 새 삶을 얻게 되면 어찌할 도리 없이 영적인 세계의 지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은 영이시라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또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리고 있는 원수 마귀도 영이요 그 종자들도 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살리는 영으로서 와 계시고 마귀의 영은 우리를 죽이는 영으로서 와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적인 세계를 분명히 알고 분별하고 또 대책을 세우지 아니하면 승리로운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귀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의 생각 속에 뚫고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에 미움으로 채워넣기를 원하고 불안과 공포로 의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이 좌절감과 낙심으로 꽉 들어 차게 하고 혹은 죄책으로 자기 자신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내적인 인간을 패배자로 만들고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고 절망적인 인간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란 그 무엇보다도 자기 내적인 세계가 파괴되고 내적으로 패배하게 되면 외적인 인간은 자연적으로 파괴되고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신적으로 패한 사람은 실제적으로 이 세상에 폐물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끊임없이 우리의 내적인 세계를 파괴하려고 엄습해오는 이 원수 마귀를 대적해서 이길 수 있을까요? 환경적으로 다가오는 여러분 시험과 환난 같은 것은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이기면 되지만은 내적으로 내 생각 속에서 내 사상 속에서 미움과 불안, 공포와 절망, 좌절감, 죄책감 등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내적으로 붕괴되어 버리면 이러한 사람을 도저히 일으켜 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내적 싸움에서 먼저 이겨야 외적인 모든 환경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적인 싸움에서 이겨내기 위해서 첫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증거를 끊임없이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이 세상에서 외롭게 혼자 부림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여러분과 나의 구원의 보증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성경 히브리서 12장 24절에 보면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뿌린 피가 여러분과 나에게 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재판날에 가서라도 여러분 확실한 증인을 가지고 있으면 확실한 증거물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께서 정죄당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으려고 하더라도 여러분께서 신앙의 승리에 대한 보증인 증거를 마음속에 확실히 가지고 있으면 그 증거 앞에 마귀는 여러분을 파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 증거가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서 기도하실 때 처음 그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대변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 최후의 간절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여러분 사람들은 모두 다 내 뜻대로 하기를 원하지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조차도 마귀의 꾀임에 빠졌을 때 하나님의 뜻을 짓밟아버리고 자기의 뜻을 주장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을 등지고 나와버린 것입니다. 오늘 가장 팽배한 죄악은 사람이 자기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짓밟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은 오셔서 기도하실 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와 같이 그는 기도하시면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그의 이마에서 땀이 핏방울로 변해서 방울방울 때려 말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한 방울도 무효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겟세마네 동산에 이 흘린 피는 우리에게 무슨 증거가 될까요? 이것은 아무리 마귀의 꾀임이 강해도 이제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이 마음의 자세를 예수께서 피로서 인쳐주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인간의 고집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다 속여버린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는 여러분과 내 고집을 깨뜨려버리고 우리의 불순종을 대속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마귀가 와서 우리에게 어떻게 불순종하려고 자꾸 꾀더라도 우리는 이 피를 증거로 내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의 불순종하는 마음을 대속하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피를 흘려 대속하셨다. 그러므로 그 피가 나의 증거가 된다. 이러므로 나는 이 유혹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마귀의 뜻을 따라갈 수는 없다. 나는 마귀에게 불순종한다. 나는 하나님께 순종한다. 이 피가 나의 증거다. 그 피를 내세울 때 마귀는 그 피의 증거 앞에 아무 말도 못하고 뒤로 물러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이것이냐 저것이냐 결정을 하지 못하고 마귀의 유혹에 고통하고 있을 때 겟세마네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증거로 내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피는 지금도 여러분과 나의 가슴 속에 증거로 세우면 이렇게 외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 다음 우리가 채찍에 맞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증거로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 의학의 발달과 신기한 약들의 발명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건강의 생활에 크나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날로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건강의 위협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대기의 오염, 수질의 오염, 화학 첨가제의 여러 가지 조미료, 그러고 난 다음 이 오염된 것으로 말미암아 과일이 오염되고 우리 식생활이 오염되고 우리 먹는 모든 양식들이 오염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인간은 전에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병들로 고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건강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확신과 자신을 주실 만한 그러한 증거가 있나요? 우리 주를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초인적인 건강을 허락한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병들고 난 다음에야 주여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병들기 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강을 유지하도록 기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병들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병들기 전에 건강의 보증을 가지고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건강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빌라도의 뜰에서 로마 군병들에게 많이 얻어맞아 등과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연이 아니고 이미 예수 오시기 전 600여 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하기를 제가 친히 우리 연장 것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고 가셨다고 말씀하셨으며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채찍에 맞아서 흘린 피가 여러분과 나에게 치료뿐 아니라 건강에 위대한 보증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과로하는 생활을 많이 합니다. 경로를 하면서 복음 사업을 증거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마귀는 내게 와서 말합니다. 너는 이로써 이제는 끝장났다. 너는 이로써 건강을 유지하지 못한다. 그리고 몸에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 실제로 연약보다도 마음속에 들어오는 공포가 나로 하여금 꾀꾸러지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럴 때마다 한 가지 배운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나는 그 피를 언제나 주장합니다. 마귀에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연약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고 가셨다. 제가 채찍에 맞았으므로 나는 나음을 입었다. 그 증거가 이것이다. 채찍에 맞은 피가 나의 증거가 된다. 채찍에 맞은 피가 나의 증거가 되므로 나는 연약과 질병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벗어날 자격이 있다. 그러므로 내 몸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증상과 느낌에 나는 떨어지지 않는다. 너의 협박과 공간에 넘어지지 않는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의 증거가 된다. 이 피의 증거를 강력히 내세울 때 나에게 와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악한 마귀의 역사는 뒤로 물러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가시관 쓰시고 흘리신 피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시관을 쓰시고 이마에 피를 흘려 온 얼굴이 피투성이가 되어 피가 흘러내린 것입니다. 가시란 것은 저주를 상징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쫓겨나왔을 때 성경은 말하기를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 가시와 은극히를 내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인 예수께서 오셔서 그 가시를 거두어서 관을 만들어 머리에 쓰셔서 그 가시관으로 말미암아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가시에 찔려서 흘린 피는 그 가시를 제어버린 것입니다. 가시의 힘을 제어버린 것입니다. 이러므로 저주를 주님께서 다 청산하고 멸해버린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의 개인의 생활 속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사업에, 우리의 살아가는 것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다가와서 저주가 다가옵니다. 그런 마음에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이제 나는 망했다, 이제 나는 패했다, 나는 절망이다, 이젠 죽을 수밖에 없다, 나는 살 수가 없다, 이와 같이 마음의 가시체가 돋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말했는데 바깥의 가시보다도 마음의 낙심과 절망과 부정적인 가시체가 돋아나면 그 사람은 다시 일으켜 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육신의 질병은 그 마음이 능히 이기거니와 그 심령이 상하면 누가 저를 일으키겠냐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럴 때 마음에 낙심되고 여러 가지 고난이 다가올 때 우리는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시고 우리의 저주를 다 제어버린 그 증거의 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증거의 피를 내놓는 것입니다. 원수마귀야, 너는 나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협박하지만은 나는 낙심할 수 없고 뒤로 물러갈 수 없고 피할 수 없고 망할 수 없다. 왜? 예수께서 나를 대신해서 저주의 가시체를 머리에 걸이시고 피를 흘리셨다. 그러므로 나는 저주의 사람이 아니라 나는 은총과 축복의 사람이다. 그 증거로 가시체로서 흘린 피가 있다.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된다. 물러가라. 그럴 때 물러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저주뿐 아니라 우리의 죄와 죽음을 다 짊어지셨습니다. 이러므로 죄가 마치 폭풍과 같이 휘몰아쳐 와서 유혹을 할지라도 우리는 완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죄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다 멸해버렸다. 예수께서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청산해버렸다. 그러므로 십자가 흘리신 그 보혈은 내가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증거일 뿐 아니라 예수께서 죄의 권세를 그 육체에서 다 파멸했다는 증거다. 그러므로 육체의 모든 유혹이나 죄악의 유혹, 너는 거짓의 앱이다. 너는 거짓되고 된 것이다. 나는 죄악의 유혹에 포로가 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죄를 멸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의 증거가 된다. 이 증거를 내세울 때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쳐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으로 승리로운 내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 보혈의 증거를 끊임없이 내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말씀의 증거로서 이겨야 합니다. 성경에는 저희가 입으로 증거하는 말로 이겼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을 지으시고 궁창을 지으시고 말씀으로서 육지가 나타나게 하시고 각종 열매는 나무가 나타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해와 달과 별들을 지으시고 공중의 새들과 물고기와 땅에 기는 짐승들과 이 모든 것을 지으셨습니다. 이러므로 말씀은 창조적인 위대한 능력을 그 속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말씀으로 바로 무화과 나무를 죽게 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에서 나와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다가 주님께서 시장하신지라 무화과 나무 밑에 갔는데 무화과가 없으니까 주께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다시는 사람이 너에게서 무화과를 따먹지 못하려 하셨습니다. 그 이튿날 다시 그를 지나가다가 베드로가 보니 예수님이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바짝 말랐거든요. 주여, 주께서 저주하신 무화과가 말랐나이다. 이때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내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지라 말하고 이것이 이룰 줄 마음에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나에게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말할 때 이 믿음의 말이 놀라운 결과를 이룰 것을 주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 말로 내가 묶이고 우리 말로 우리가 사로잡히 맞는다고 말하셨습니다. 죽고 사는 권세가 혀에 있다고 말했으므로 실제로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우리를 살리고 죽이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회당장이 와서 내 딸이 죽었사오니 오셔서 손을 얹어 낫게 하옵소서. 그래야면 나을 것이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이 회당장은 말로서 그런 적극적인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살지 죽을지 모르겠사옵나이다 말하지 않고 주여 속히 오소서, 주께서 손을 얹으면 내 딸이 낫겠나이다, 그런 단호하게 긍정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12의 혈루병한 여인도 내가 그 옷에 손만 대어도 나는 낫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나을는지 안 나을는지 모른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단호하게 낫는다는 그러한 입술로서의 긍정적인 증거를 했었습니다. 그 결과로 그 믿음이 놀라우게 역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도 여러분 말로서 그들 운명과 환경을 변화시키는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가에 지나가다가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 보고 근과 음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려니 나시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시고 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 나아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말씀이 위대한 기적을 행한 것입니다. 바울이 르스드라에서 복음을 전개할 때 안진뱅이가 있는 것을 보고 너는 내 발로 일어나라 명하심에 그가 뛰어 일어나니 나아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날 주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말씀을 사용할 수 있는 위대한 권세를 주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야 그들의 말씀을 사용할 때 그 말씀이 얼마나 배우의 창조적인 능력이 있을까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고 난 다음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산들을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지라고 말하는 사람에게는 그 말씀의 배후에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적인 섭리가 따라올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셋째, 우리들의 생활과 이의 시인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살고 죽는 권세가 휘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의 입술로서 우리의 운명을 변화시키는 일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일상생활에서 자기 자신을 죽이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슬픔과 패배가 다가오면서도 왜 그런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건강을 죽이는 말을 매일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기운이 없다, 나는 약하다, 나는 이제 나이가 많다, 이젠 늙었다, 이젠 젊은 사람이 아니다, 이제는 안 된다, 이런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 속에 부정적인 능력이 발동해서 자기를 파괴하고 죽이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내가 그걸 모르고서 그런 말을 했다가 최근에 와서 완전히 회개하고 돌아섰습니다. 왜 내가 무슨 말을 했냐면, 야 이제는 내가 젊은 사람이 아니다, 30대도 아니고 40대 초반도 아니다, 이제는 50절에 들어왔으니 이제는 내가 더 건강하지 않다, 젊지 않다, 활기차지 않다, 이런 말을 늘 제가 습관상으로 했습니다. 우리 집사람에게도 그렇게 말했고 우리 동료들에게도 그렇게 말했었습니다. 그 말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스스로의 정신적인 자세와 육신의 건강을 서서히 파괴해가고 있다는 것을 몰랐었습니다. 성령께서 이것을 제게 지적해주고 그 말을 거치라고 하시므로 저는 회개하고 그 말을 입에서 던져버리고 말하셨습니다. 요사이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래봬도 20대다, 아주 젊은 청춘의 힘이 충만하다, 이러므로 나는 피곤치 않고 지치지 않다, 그렇게 말합니다. 완전히 저희 몸의 컨디션이 이 말로 말미암아 달라진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공을 죽이는 말을 많이 합니다. 경기가 나쁘다, 그러므로 사업이 안 된다, 가게가 어렵다, 이러다가 망하겠다, 은행 이자도 못 내겠다, 자꾸만 못한다는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 산들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라는 것이 아니라 바다에 있는 산 위에 전부 나와서 내 위에 쏟아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자기의 말로 자기의 성공을 죽여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가 인프레 속에 있고 불황이지만은 실제는 나라마다 불황이다 불황이다고 말하고 사람들마다 불황이다 불황이다 말했어요.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세계 경제를 파괴하고 불황을 자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황한 가운데도 우리는 세상의 경기에 의지하지 아니한다. 나 여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했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했으므로 나는 하나님의 경기에 의지해서 산다. 하나님께서 불황을 타지 아니하므로 나는 불황을 탈 수 없다, 이렇게 말을 바꾸어서 하면은 여러분의 운명과 환경에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을 풀어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은 축복을 죽이고 맙니다 하는 말이, 나는 어릴 때부터 복을 받지 못하고 태어났다,
나는 환경이 복스럽지 못하다. 지금도 축복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은 내게 축복을 안 주신다. 이런 축복을 죽이는 말을 하여므로 자기가 일어서고 앉는 것마다 저주를 자초하는 것입니다. 또 수많은 사람이 행복을 죽이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불행해. 나는 결혼을 잘못했어. 남편을 잘못 만났어. 아내를 잘못 만났어. 나는 가정이 불행해. 사는 것이 재미가 없어. 뭐 이렇게 살아서 못하겠노? 이런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렇지 않더라도 불행한 데다가 부채를 붙여서 불행의 불을 더 활활 타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불행한 환경에 그 불행을 말씀으로 말미암아 뽑아내어서 바다로 던지버릴 수도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점점 불행을 가져오는 그와 같은 말, 행복을 죽이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신앙을 죽이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한 말이 나는 기도를 할 줄 몰라요.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죽여버립니다. 나는 신앙이 약해요. 있는 신앙조차 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는 신앙이 없어요. 나는 그저 교회 왔다 갔다만 하지요. 이런 말들을 통하여 자기의 신앙을 산산조각을 내버리고 죽여버리는 어리석은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입술에 말로서 우리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입술의 말로서 건강을 죽이는 말, 성공을 죽이는 말, 축복을 멸하는 말, 행복을 파괴하는 말, 신앙을 죽이는 말을 입에서 제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근원적으로 해야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마귀는 어찌한지 여러분의 입술에 이와 같은 죽이는 말을 가득히 넣어놓고 난 다음 여러분에게 자꾸 선동해서 죽이는 말, 파괴하는 말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하자마자 그 말을 따라서 마귀는 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여러분들께서는 부정적으로 말하면 부정적인 믿음이 역사합니다. 긍정적으로 말하면 긍정적인 믿음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우리는 살리는 말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십자가 밑에 와서 살리는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내 자신을 보거나 내 환경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의 자연인이 아니요 하나의 아담의 후손으로서의 인간 그 자체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서 거듭난 사람들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사진틀에서 새로운 인생을 사진 찍어 주신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통하여 어떠한 사람이 되었는가를 확실히 살펴보고 그래서 그 가운데서 십자가로 변화된 그 사실을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용서받았다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의롭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지혜와 총명이 되었다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주에서 벗어난 사람이라고 말하고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건강을 얻은 사람이요 치료받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나는 하늘나라 백성이 되어 천국이 내 집이라고 강하게 입술로 시인할 줄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입술의 시인하는 말로서 마귀를 이기고 입술로 시인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그와 같은 자기의 모습을 마음속에 강하게 그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내적인 그 이미지가 강해지면 주님께서 그를 통하여 새로운 역사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건강을 주는 말, 성공을 가져오는 말, 축복을 가져오는 말, 행복을 넘치게 하는 말, 신앙에 불릴 듯이 하는 말, 그런 말들을 사용해서 끊임없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시인하고 마귀 앞에 주장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우리 혀는 우리의 몸속에 지극히 적은 지체로 돼 마치 제갈이 말을 좌우로 움직이는 것처럼 마치 큰 풍랑에 몰려가는 거대한 선체가 조그마한 키로 말미암아 좌우로 조종되는 것처럼 마치 적은 불이 온 산림과 도시를 다 태우는 것처럼 이 혀는 그와 같은 본세가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혀의 말이 별로 효과 없는 같이 생각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혀는 여러분의 운명을 좌우로 움직일 수 있으며 거센 인생 풍파에서 여러분을 위대한 승리로 조종해 나갈 수 있으며 여러분과 나를 파멸해서 건져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십자가를 통한 말씀 위에 서서 위대한 창조적이고 생산적이며 건설적이고 축복으로 가득 찬 말을 사용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와의 싸움에는 내적 증거로서 보혈과 외적 승리로서 말씀을 갖고 싸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적으로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하게 되면 예수의 피를 언제나 증거로 내세우십시오. 여러분 기도할 때 예수의 피가 증거가 됩니다.
예수의 피가 순종의 증거가 된다. 예수의 피가 축복의 증거가 된다. 예수의 피가 치료의 증거가 된다. 예수의 피가 용서의 증거가 된다. 예수의 피가 유혹에서 이기는 증거가 된다. 예수의 피를 마귀에게 내놓아서 내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미움이나 공포나 좌절감이나 절망이나 죄책으로 묶게 하셔 파멸되는 일이 없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외적으로는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위대한 은총을 말씀으로 휘어잡고 그 말씀을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것 없어도 힘차게 창조적으로 시인하고 나갈 때 태산은 변하여 바다가 되고 모든 장애물은 바닷속으로 던짐을 받고 여러분은 진실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시고 영화로우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셔서 우리에게 내적으로 이기고 외적으로 창조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하옵나이다. 성경에는 저들이 어린 양의 피와 그 증거하는 말로서 저를 이겼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 이 2부 예배 출석한 성도들 중에 마귀에 패배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두 다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시 동안 고개 숙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아직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은 사람은 말할 필요 없이 영혼이 죽어있고 마귀의 종이 되시고,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이 다 사라질 때 함께 사라집니다. 사람은 만물과 달라서 영혼이 사는 영혼이 있습니다. 만물은 하나님 말씀으로 지었지만 사람은 말씀으로 안 지었습니다. 친히 손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만물은 없어져도 사람은 하나님처럼 영원히 삽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영광이냐 영멸이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을 동안 우리 양심이 우리는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것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직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믿다가 타락했으나 오늘 돌아와서 나도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 위대한 창조의 말씀을 의지해서 진실로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시는 분은 이 대강당에서 이 시간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시간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안디옥, 베들레헴, 예루살렘, 가나안, 바울,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서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하십시오. 여러분의 운명은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천국길이냐 지옥길이냐 하나님 편이냐 마귀 편이냐 영원히 사느냐 멸망받느냐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일어나서 여러분 결정을 내리고 예수를 구주로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용서와 구원을 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도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저하면 여러분에게 손해가 됩니다. 인생에 실패하는 사람은 빨리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주저하다가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주저하지 않고 기회가 올 때 그걸 포착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인간 삶의 가장 위대한 성공은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일어나신 여러분은 이 기도를 소리 내어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지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를 씻어 주시옵소서. 저를 위하여 죽으시고 저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예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내 구주가 되셨습니다. 저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